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의 어둠에 빛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저번 주에 다시 시작했던 시리즈를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 제목 우리가 속해 있는 성경의 역사 왕이신 예수 대해서 우리 저번 주에 시작했는데요. 저번 주에 말씀 나눌 때 우리 예수 안에 새로운 이스라엘 되었고 또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었고 또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그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 왕이신 예수님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두 가지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간역한 일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행하신 간역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간역한 일들입니다. 신약에서 간역한 일들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기적들에게 대해서는요, 많은 위론이 있지만 오늘은 이 두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 나누어 도중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소경을, 또 귀머거리를, 졸름바리를, 벙어리를 치유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많을 때 그냥 치유했다, 치유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것도 같은 의미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믿는 모든 일들 안에 거할 그때를 준비하시려고 나라 안을 다니시며 더러운 영들을 죄로, 우로 멀리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계셨습니다.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깨우셔가지고 살려주세요 막 소리치면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람에게 말씀으로 잠잠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복음서의 제자들은 제자들의 폭풍보다 예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바다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단 한 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누가 바다를 명령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출애굽에 하나님 바다에 그 명령을 내렸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람에게 말씀으로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생각하기엔 선지자와
한 배를 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한 배를 탔음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도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그 직후 스스로를 군대라 부르는 암마, 군대에 사로잡힌 남자를 만나고 예수님은 그 군대를 내쫓습니다. 그 악령들이 돼지를 속으로 들어가 바다로 내리 달려가 익사합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바다에게 명령을 내린 직후 군대가 익사하는 것을 어디서 봤습니까? 똑같이 출애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발견하는 게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 질문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라고 생각했었죠? 아니었습니다. 그냥 메시아뿐만 아니라 훨씬 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르겠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먹이십니다. 물고기와 빵 5개와 많은 무리들 먹이십니다. 기억나시죠? 광야에서 사람들 먹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알 수 있겠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사람들 발견하게, 또 생각하게 이거는 너무하다.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말씀 요한복음이 읽었죠? 이 세상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물론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조차도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특히 2개의 질문에 집중하고 싶어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또 2번째 질문, 거룩함이 본질은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은 땅을 잃은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중 한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를 먹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는 날을 먹고 일을 안 하면 굶어야 했습니다. 자, 우리 시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남자요, 어느 사람이, 그 가정에 일으킨 사람이 한 딸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제 일을 안 했습니다. 딸에게 먹을 거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딸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가족은 굶주리게 하는 것만큼 남자를 빠르게 파멸시키는 것도 없을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길 겁니다. 여기 딸을 먹여 살리러 필사적으로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를 구하려고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는데 일이 없습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점심때가 됩니다. 정오에 해벽석에 기다리는데 여전히 일이 없습니다. 뜨거운 오후가 지나가고 점점 더 초조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도 일이 없습니다. 결국 하루가 거의 다 갔을 때쯤 누군가 묻기를, 자, 네, 일하기를 원하냐? 네라고 대답하죠. 이제 이 사람이 일에 대해 생각할까요? 벌써 날이 다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전혀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돈을 생각하죠. 받을 돈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급료를 지급하는 것이 어딘지 알아보고 종이 울리면 줄맨 앞에 서려고 농장에 급류서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계획이 있었죠. 이 돈을 갖다가 내가 오늘 작은 음식 사야 되니까, 근데 이 돈이 모자르니까 그래도
내 딸 먹이면 돼. 그 생각하고 돈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급소료 앞에 돈을 받으러 갈 때 그가 손을 펴니다. 그래서 손 안에 무엇이 있죠? 그 말씀대로 보면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하루치 금료가 있습니다. 자기는 얼마만큼만 일했는데 하루를 금료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은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오는 목적, 교회로서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로 알려져야 합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의 가르치러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산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신해상.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죠.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 말입니다. 그때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산 주위에 울타리를 세웠고 울타리를 넘는 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는 몇몇 사람만이 정산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이 산을 보면 울타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경고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 하셨죠? 예수님의 처음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영혼이 너무나 가난하며 무엇도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여기 있는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축하한다. 천국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람들 들을 때요, 놀라운 광경입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라는 소명,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보여주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밑밭 사이를 걸으시다가 배고파서 간식을 좀 하셨는데요, 바로 안식일 경찰이 뛰어나옵니다. 아십니까? 갑자기 숨어 있다가 걸렸구나, 얘들 지금 안식일에 뭐 먹고 있구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날에 어떤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뿐이 쉬는 날에 안식일 위반자를 잡으려고 밑맛 속에 숨어 있습니까? 그분들도 일하고 있었어요. 여기 문제가 보이죠? 예수님은 아마도 좋은 말로 실제로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적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창조 이야기는 모두 틀렸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먼저 만들고 나서 뭔가 빠졌다는 느낌에 법을 지킬 사람을 만들어야겠군 하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사람들 먼저 지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은요,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성전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도 아닙니다. 오로지 사람만,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우리 거룩대에서 생각해 봅시다. 거룩함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끼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과 예언서의 요점이 무엇인가?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거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십시오. 남들이 잘 대해주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잘 대해줘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찬조라는 환상적인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신 관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죄로 송산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실로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데에서 환상적인 재주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충만한 삶을 위협하는 것들, 사람들보다 법이나 구유를 우선서하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이지 안식을 위해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의 최우선이라는 것이었는데, 특히 소외된 사람들, 사회가 등하신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어느 날 TV 스타, 무비 스타, 셀레브리티만 위주로 운영하는 우리 시대에 있고요. 또 아름다운 사람들과 그 사람들 아니라 그 사람들 포함되어 있지만요, 돈 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선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역사적 공간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며 가장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시는 듯 하면서 반대로 그 기대를 바로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능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폭풍을 잠재워 야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표징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일종의 교사를 기대했겠지만 예수님의 산 위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보면 다른 랍비들을 보통
랍비들 어떻게 하셨죠? 율법이 이러니까 또는 누구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라며 다른 곳에서 권위를 가져오기만 왔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요, 이 십계명 신의 산에서 주는 법과 같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 익숙해서 이 부분을 놓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한 권위로 새 법을 주신 것을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같아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중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 제자들 중에 누구나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분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들려옵니다. 저희들에게도 내가 가진 기술과 너의 능력과 너의 전문 시기를 들어 나의 목적을 위해 쓰리라.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 의미는 나와 같이 살라는 것이다. 내가 우선시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내가 귀히 여기듯 남들은 귀히 여기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듯 너희도 아버지와 함께 하라. 이런 음성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진정한 거룩함은 사람들 아끼고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시죠? 우리는 보잘것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 하나님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저희들 진정한 거룩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를 대하기 원하는 것처럼 남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아끼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많을 때 거룩대에서 생각하고 거룩은 거룩한 척하는 것 거룩이라고 생각 많이 하죠. 물론 예배 나올 때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배는요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요, 우리 관계에 사람들 무시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할 때요, 저희들 드리는 예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기억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라에서 공 많이 찼어요. 제가 축구 선수 되려고 어릴 때부터 공 많이 찼어요. 근데 한 번요, 제가 공 차다가 유리 깨졌어요. 근데 제 아버지 밖에 나가 계셨거든요. 하루 종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나를 벌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 마인드는요, 법.
나는 요거 지키지 않았으니까 내가 죽을 거다. 나는 죽을 아니고요. 나 그런 마음 아시죠? 어린아이 같아. 매 맞는 거, 야단 맞는 거 준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올 때가 됐거든요. 제가 굉장히 어떻게 아버지가 잘해줄까? 어떻게 아버지가 잘해줄까? 그래서 아빠 와서 제가 한국말로도 못하는 것을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고 하고 그렇게 하죠. 아버지 오셨어요? 유리 깨진 거 봤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고 네가 했니? 누가 했어?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했다고, 곤 차다가 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살라에서 곤 차지 마라. 근데 괜찮아. 나를 용서하고 그래서 나를 끼워 안으시더라고요. 와, 그때는 얼마나 나는 정말로 매를 많지 않았더니. 근데 그 후에는요, 정말로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아빠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내가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요, 첫 번째 생각은요, 법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 두 번째 생각은요, 은혜 안에 하나님 자비로운 아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스러워가지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를 살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죄를 짓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룩한 것은요, 정말로 이어서 내가 하나님 그 사랑 받는 것 같이, 이 사랑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 같이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을 가르치실 때 그냥 법만 지키라고 그 거룩의 길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계명을 요약 해석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대했으니까 사람들 어떤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라도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요, 먼저 저희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 사랑을 본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이 저희들 똑같이 행하는 것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웃을 생각할 때 정말로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요, 정말로 자비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왕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